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9, 30, 3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본문이긴 합니다. 성전이 멸망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현실적인 지혜를 한번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에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 주해들도 존재하고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갈립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성전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의 멸망과 함께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도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멸망을 당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기에 선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성소에 세울 것이다.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에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다니엘서에 주어져 있습니다. 즉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성전이 파괴되거나 능멸당하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을 가래요. 그런데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겁한 행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이 능멸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을 갈 수가 있느냐? 당연히 맞서 싸워야지 라고 생각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전이 능멸당하고 파괴되는 것을 볼 때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고 즉시 산으로 도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미련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성전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의 민족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앞에서 성전은 완전히 부패했고 성전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열매를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 성전은 언젠가 파괴되고 말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인데, 그때에 파괴되는 그 모습을 보고 성전을 구하겠다고 성전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에 나선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빨리 도망가라. 이 성전은 더 이상 너희들이 목숨을 걸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했죠. 그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피해요.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이, 저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AD 70년의 티투스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야말로 환난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에다가 오버랩을 시켜서 이 지구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함께 가르치시고 있는 거죠. 저 성전이 파괴될 때 너희들은 저 성전에 미련을 갖지 말고 빨리 도망해라. 이 세상이 무너질 때 너희는 이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즉시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 세상의 지위, 세상의 재산, 세상의 인간관계, 그런 것에 미련 두지 말고 즉시 떠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일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 얻잖아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뭐 구원받을 만한 좋은 부분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하셨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얻는 건 아니고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받을 거다. 하지만 우리들 역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AD 70년에 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에 자칭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스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왕이에요, 왕.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적들의 침공을 막아내겠다 하는 자들, 그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자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성전을 지키라 명령하셨다. 또 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들을 이길 것이다. 이런 엉터리 예언과 엉터리 선동을 할 거다 이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말이요. 너희는
이미 그 미래에 있을 일을 안다. 이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될 거다. 그런데 그 파괴될 성전을 위해서 너희 생명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세상의 멸망을 오버랩 시키셔서 함께 가르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이 상징하는 이 세상의 그 끝날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너희들이 살고 있던 이 유대 땅 예루살렘 땅에 머물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진 자들이 다 모일 것이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지 못하게 되고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산으로 도망하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모아주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성전이 자기네들의 영적 정체성이거든요. 저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건 그야말로 멸망을 의미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다 파괴되어서 너희가 다 뿔뿔이 흩어진다 하더라도 언젠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다시 모아주실 것이고 다시 모인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영광 돌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적용하기가 조금 상황스럽긴 합니다만은 한번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 본문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릴 때부터 자기들의 신앙 정체성을 이루는 공간이고 또한 그런 건축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버리고 도망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정말 그 성전을 떠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성전에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고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성전을 고쳐서 잘 써보려고 하지 성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닌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소수의 일부 교회에서 그 성전된 교회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죠. 예수님께서도 암탉이 그 새끼를 품에 안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자녀를 모으려 했다라고 탄식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게 안 되니까 이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시고 다 흩어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해야죠.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가운데 섰다고 할 정도로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남아있는 것이 옳다고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한 것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냥 그 안에서 지내왔던 인간관계가 아깝고 그동안의 경험들의 추억이 거기에 묻어있기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고, 그 장소가, 그 예배당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파괴하길 원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거하실 곳이 없었고 결국은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의인을 내쫓고 죽인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을 수가 없었고요. 결국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회복시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가운데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명백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곳에 더 이상 계셔서는 안 됩니다. 떠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을 것이고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장소에 여러 가지 추억들이 묻어 있겠죠. 하지만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이고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와 예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는데 여기가 교회다, 여기가 내 사랑하는 교회다 하고 거기에 남아 계시려 하는 것도 그렇게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 자체가 환난이잖아요.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안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고 복된 것이긴 한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다가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환난을 겪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명확한 태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저 목사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이지 이 몇몇 사람들, 친했던 사람들의 모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곳을 떠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 모든 환난이 끝나면 결국 다시 그들을 모아주셔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그 신앙들을 확인하며 함께 기뻐할 날이 온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신앙의 기초는 오직 주님께만 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건물, 교회의 친구들, 교회 목사님, 교회의 예배 순서, 거기에 내 신앙의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구심점은 목사님이 아니고 이 건물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의 기초는 결코 이 건물이나 예배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음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분명하게 명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만 되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구심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교회의 기초는 성경 말씀 그 진리에 있음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명심하게 하옵소서. 결코 인간관계나 건물이나 또는 기타 여러가지 얽매이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국 교회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건물, 목회자 등 여러가지 헛된 것에 얽혀있는 것들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참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